제목이 길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작.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조입니다. 한번 사도신경 중에서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세 번째의 우리가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말에서 한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서 원어에만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라틴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또 잘못 읽으면 망신이니까 안 읽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노란색으로 수부라고 돼 있어요. 저 수부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된 번역을 봅니다. 영어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라고 돼 있어요. under, 아래에서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본디오 빌라도, 개신교에서 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설명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실 아래에서라고 말할 때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디오나 본시오나 TH 발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치 아래서, 아래서라는 말이 통치권 아래에서 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under, 수부라고 하는 저 아래서라는 말을 쓰면 좋겠죠. 자, 그런데 아래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 고난받지는 않으셨으니까 통치 아래서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한 가지 여러분 눈에서 좀 띄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제일 뒤에 저승에 가시오. 잉? 잉? 이럴 때 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좋아하는 말이죠. 헐. 저승에 가시다니? 우리 개신교 번역엔 저승에 가시오라는 말이 없는데, 개신교 중에 한 분파인 성공회에서는 성공회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공회 번역은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도 보면 아래서라는 말을 굳이 넣으려고 노력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다 해석이고 번역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좀 더 충실하게 한 번역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한 번역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럴 기회에 맛보세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성공에는 개신교인데 거기도 넣었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원어에는 있나 보다. 예, 맞습니다. 원어에 있습니다. 원어에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라틴어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descendit ad inferos라는 말이 뭐냐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더 잘 되어 있죠. He descended, 내려가셨다, 지옥 안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 저승에 가셨다, 이런 말이 사실은 원어에는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안 해요. 굳이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그 죽으심은 뭐 지옥에 가실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넣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게 너무 외람된 것 같아서 참 안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넣었다고 해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거를 변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우리가 넣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아주 단순한 표현을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죽으셔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본문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저기서 옥이라는 게 뭐예요? 옥? 감옥? 네.
지옥이죠, 지옥. 주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이 베드로 전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판에는 저기 선포하시니라라는 부분을 전파하시니라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유한겔리조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착각하도록 만드는 번역이어서 이번에 새로 번역된 거에는 선포하시니라, 즉 케루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파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선포한다는 건 확실히 다른 말이죠. 좋은 소식을 막 전한다, 지옥에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전파 아니라 선포하셨다.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가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어디 가셨는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계셨다. 저 말도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에크네크론이라고 돼 있어요. 에크네크론. 이 에크네크론이라는 단어가 좀 보여줘봐요. 예,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단어가 에크네크론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깥으로, out of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네크론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고,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고, 에크라는 것은 바깥으로예요. 죽은 자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가운데에서 계시면서 죽은 자들을 바깥으로 내오셨다라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에크네크론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분명히 맞으신 겁니다. 죽으신 척한 게 아닙니다. 죽은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신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면 저는 좀 답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거기서 선포하시고 또 거기서부터 나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진정한 인간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척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성육식한 하나님이시지만 진정한 인간으로서 죽으실 때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을 대신 가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본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굳이 담임 목사가 굳이 그걸 또 끌어내가지고 좀 알아두라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라고까지 이렇게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헛갈리면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그동안 그거 안 믿어도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좀 알고 있자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하지 않을까?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다시 환생한다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부활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만, 아마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제발 사도신경에서 내 이름 좀 지워주시오 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이름이 수억 명에게 수천 년 동안 이름 오르내리면서 악명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남는다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본디오 빌라도에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경부터 36년경까지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총독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루피누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사도신경에다가 거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어떤 애매함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존했던 인물, 그것도 로마의 지도자의 이름이 거기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실제로 돌아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심판했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여기 어린이들도 와 있는데 또 학생들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그런데 잘 왔어요.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자, 빌라도가 이르되, 어디냐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갑자기 여기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이례적인 말을 해주는 거죠. 빌라도도 귀찮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권한이 사실은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면서 사형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이면 불법이 되는 거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의 아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그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까지 들었어요. 아내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왜 떡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다가 떡을 드시면 안 좋지만 그래도 그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듣는 척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다, 심지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지만 사실은 빌라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딱 봐도 알죠. 예수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신문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또 지도자들하고 있다 보니까 12절에 가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죽이는 일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간다. 이 대목은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재판하고 있고 역사적인 인물이 지금 재판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합법적인 재판이라고 말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누구도 변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신비로울 게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무슨 신비로운 일입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납니다. 부활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까? 저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면, 신이면서 인간이면 인간으로서는 죽을 수 있지만 신으로서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죽습니까, 신이? 무슨 이유로 죽어야 합니까? 저는 도리어 이 내용이 가장 비밀과 신비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면 죽는 게 이상한 겁니다. 슈퍼맨이나 무슨 이런 우리가 공상 속에 있는 아주 대단한 인물들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와 여러 가지 사건을 벌여놓습니다. 그래서 억지스럽게 힘을 잃어버린다든지 능력을
손실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죽으시냐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당하고 있고 급기야는 죽음을 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이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 좀 깁니다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을 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는 아내의 말도 있었고, 자기가 아무리 봐도 양심적으로 봤을 때 로마에 어떤 대항하거나 또 로마에서 경계해야 될 인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분명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가 말했던 것처럼, 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그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자기에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행사했냐면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자, 저는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을 하는가?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가? 이런 말에서 저는 결국은 빌라도가 책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이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에 그는 너무 큰 부담을 느꼈고, 그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면피하려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좋겠냐? 나는 로마인이고 너희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내가 꼭 죽여야겠냐? 뭐 이런 뉘앙스까지 풍겼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이 우리 왕이라고 하는 말을, 가이사에게 한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설득에 그는 굴복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했던 일입니다. 빌라도는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조물이 조물주를 죽이는 그 일에 분명한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확실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이사야 52장 53장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주제를 삼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고난이라고, 고난받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은 바로 우리들의 질고와 우리들의 슬픔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그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로 발 한번 밟으면 죽겠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깨갱깨갱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조금만 더 가까이 와도 막 그러는데, 여러분 양들은 간혹 가다 약간 그 성격이 있는 양들도 있는데 웬만한 양들은요 주인이 잡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목에다 대도 가만히 있습니다. 싹 그어버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무슨 양 키우시는 목사님들이 그거를 뭐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목사님이 저희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양들은요 정말 말이 없이 죽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억울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억울하심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신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저러시나 보다. 아니에요. 예언된 대로 주님은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죠. 이사야 53장 9절, 그래서 이사야는 9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시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구나.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억울하심이 정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억울할 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도 있는데, 이사야 53장 10절 말씀도 마저도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상함과 질고를 지셨다. 그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씨, 그의 날,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크게 될 것이고 길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 내용은요, 왜 예수님은 굳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나라는 질문에 답이 되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지나갔고요. 왜 꼭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은 내가 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고난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항의하는 무신론자라는 개념이 있대요. 항의하는, 프로테스트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납득이 안 가면 막 항의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신론자들이 왜 항의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폐가 되는 말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 제국주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 없이 죽였습니까?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북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그냥 그래 구원해 줄게,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받을 모든 고난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안 받으시면서 너희들 고난 이겨내 이런 응원단장이 아니고요, 함께 현장에서 뛰시는 고난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주님은 더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로가 될 거예요. 힘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로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도 함께 신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 함께 외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 보이신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고난의 이유를 다 알겠어요. 그러나 고난은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는 고난 속에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옥까지도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아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독생자의 고난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설교를 해서 조금 더 짧으면서도 새로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사실 이 수치스러운 죽음은 히브리서 2장의 12장 2절에도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냥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다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답니다. 스페인 북부에 칸타브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로 많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아주 저항이 강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죽일 때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꾸로도 죽이고 찌르는데도 온갖 몸을 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곳을 막 찌르면서 죽여놓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로마에게 덤비지 마라. 우리들의 말을 따라라. 아주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라서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역사서에 이 십자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정말 치욕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사형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통치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저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계획인가? 일단 신명기로 가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제일 아래 단부터 먼저 읽을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왜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습니까? 뭐 돌에 달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거는 안 됩니까? 근데 이 내용은 22절에 가서 봐야 돼요.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여러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나무 위에 달려 있으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여러분, 이 나무 위에서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이 내용이 십자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저주를요, 대리적 저주, 교환적 저주, 대속적 저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받은 저주기 때문에 대리적 저주가 되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도 되는 거죠. 저주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 이 저주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교환적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하고 아주 그냥 짠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만 좀 하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스바냐 1장 6절을 볼까요? 스바냐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죄는 어떤 거냐면 따르지, 찾지, 구하지, 3G. 따르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니까 따르지도 않죠, 찾지도 않죠,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따르죠. 세상을 찾지요. 세상에 가서 구하지요. 멸절당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그를 따르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결국 세상에서 우리는 망한다. 이 기독교의 교리는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세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재직이고 내가 아무리 직분자고 내가 아무리 사역자지만 사실 내가 세상도 좋아하는데 세상도 좀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서둘러 하지 마세요.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따르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맞아요. 오늘 말씀이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주님 앞에 가서 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언제 마련된 거냐면 바로 저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아래 두신 것은, 이런 말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죄 아래 두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지신 것입니다. 대속적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대리적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정리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과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24절 후반부 다음 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좀 어려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이고, 어렵다. 자, 그래서 저 부분만 세 번역으로 싹 바꿔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바뀐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야 살지요. 죽어야 부활하지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세상은 죽은 거고 세상이 봐도 내가 죽은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 묶이거나 세상에 끌려가거나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만 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마을에 한 여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뭐 임신한 게 대수입니까? 그죠? 처녀가 임신하는 건 당연하죠. 결혼을 했다면. 근데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굉장히 아주 경건한 동네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청교도들이 막 사는 그런 동네, 막 수도사들도 많이 살고 막 그런 동네여서 처녀가 임신하다니, 분위기는 돌에 맞아 죽을 분위기였어요.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막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거를 해결하려고, 어떤 그 좋은 해결 방법은 없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처녀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결국은 그 아빠를 지명합니다. 저 사람입니다. 손가락 조심해야지. 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게 된 것은 마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수도사였거든요. 아니, 수도사가 왜 아이를 임신시키냐고, 믿을 사람 없구나.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흥분한 나머지 이 수도사를 죽였어요. 죽여서 염을해주고 이제 관에 넣으려고 했는데 글쎄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수도사는 죽으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지 저 처녀가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알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구나. 예수님은 꼭 이거랑 딱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분위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는 거짓말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은 고난의 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님께서 고난의 본이 되시려고. 우리가 고난 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죽으심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처럼 거기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